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진정한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사도행전 본문에서 스데반의 순교에 일조하였던 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히 넘쳤던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살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라고 여겼어요. 그랬지만 다메섹으로 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큰 빛 가운데 만나게 되고 자기 생각과 믿음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자신의 착각과 무감각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 강한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앞을 볼 수 없었던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장애가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면서 내가 보지 못하던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스스로가 보고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던 교만이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고난을 거치면서 깨지고 낮아졌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땠을까요? 내가 보는 걸 왜 이 사람들은 못 볼까? 내가 아는 걸 왜 이 사람들은 모를까? 남들을 답답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정작 못 보는 것이 나였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보게 해주셨을 때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후로 사도이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사울은 자기 눈이 회복된 이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동거합니다. 그가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거주하고 동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불어 함께 그들과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사울이 즉시로 회당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소식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래 사울이 적대하며 가증하게 여기던 믿음이자 도가 아닙니까?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자 율법에 비춰볼 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예수가
결코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사울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를 오히려 사울이 증거하게 된 것이죠. 즉시로 달라진 사울의 이 모습에 다른 유대인들이 놀라는 것 당연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을 이제 같이 나서서 예수가 주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는 것이죠. 사울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이 믿음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잡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그 일에 열심히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뜨거운 정오 시간까지 쉬지 않으며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니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그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해요. 이에 당혹하는 차원에 머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함께 23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이 여러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개역 개정의 이 표현은 충분한 날들이 다 찼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충분하다라는 뜻일까요? 사울이 회심하고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이 찼다는 뜻일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 사울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며 가르치니 더 이상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게 됐어요. 가만히 이 상을 두고만 볼 수는 없겠다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암살하자, 공모해서 이 자를 죽이자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죄의 일관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계략으로 공회에 밤에 끌려가셔서 거짓 증인들에게 모함을 받으셨죠. 얼마 전에 죽은 스데반도 어땠습니까? 공회로 끌려가서 거짓 증인들의 참수와 고발을 당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의 특징은 공모한다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공모하고 뒤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수군수군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복음을 힘써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일 방법을 찾아서 공모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렇게 위배되는 일이면 그것을 증거로 제시해서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당하지 못하니 공모하고 폭력을 써서라도 없애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노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했으면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순번을 짜서 성문을 막고 지키면서 기회를 노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반응일까요? 기다리고 있는 그 성문에 가서 잡혀 죽는 것이 지혜일까요? 방법일까요? 오늘 본문 속 사울은 그 제자들의 도움으로 밤에 광주리에 담아져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짐으로 위협을 피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이렇게 은밀히 성을 빠져나간 방식이 마치 속임수를 쓴 부정한 일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성을 떠나게 된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재산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이렇게 다메섹을 떠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함께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목적은 제자들을 사귀고자 함이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게 되니 성도들을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곤란한 일을 겪으면 우리는 쉽게 마음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잘 안 변해. 그 기질이 나오게 될 거야.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함께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며 변호하는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지 사울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자와 사도로 세우셨고, 그를 돕는 것이 곧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복음 사역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나바 자신도 사울의 손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잠재적 피해자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자신의 안전을 걸고 보증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 안전을 걸고 보증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나바의 수고와 노력이 그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의미를 더욱 빛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나바의 중재와 사랑의 수고가 오늘 말씀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 28절에서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을 두려워하며 그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이 이제는 그와 함께 있고 예루살렘에 출입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이걸 내려놓고 사울을 동료로, 지체로,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 그렇게 생활한 것입니다. 바나바의 중재가 그만큼 큰 영향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른 제자들의 신뢰를 얻은 사울은 그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며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함께 말을 했는데, 이것이 사울에게는 죽음의 위협을 초래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된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가 찾아옵니까? 죽이려는 위협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핍박에 스데반이 지난날 순교를 당했는데 사울도 똑같은 위험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를 사울과 교제하며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던 형제들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가이사랴 다소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이처럼 있던 곳에서 흩어지거나 쫓겨나듯이 삶의 거처를 옮겨야 하는 일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한다고 다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피곤하고 평안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속한 성도들을 사로잡으려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그가 안정되고 힘이 있었습니다. 어디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잡으러 다니면 됐지.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서니 온갖 위협과 핍박이 찾아오고 그의 삶의 거처를 옮겨 다니는 고단한 삶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게 돼서 내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은 이런 상황과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핍박과 괴로움인데 실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고 부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평안인 듯한데 실체는 반대인 것은 아닙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복음 때문에 누리는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